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108페이지와 11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새벽을 깨우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급작스러운 결단과 너무 빠른 폐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사랑의 교양곡이라는 그 글에 보면 시기와 질투보다 더 무서운 감정은 없습니다. 폭력과 살인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투란 강렬하게 붉어지는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질투의 예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니까 경쟁심으로 바뀌었고 경쟁심은 시기심이 되어서 드디어 요셉을 깊은 우물 구덩이에 던져서 애굽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는 가만히 두면 계속 커집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생기거든 빨리 꺼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불이 당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쁜 사람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굉장히 착한 종교인들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질투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좋기 때문에 질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질투를 받으면 웬일인지 신이 나고 좋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교회가 크다,
목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이 질투하면 저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저는 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게는 그런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초청해 주거나 알아주면 저도 모르게 좋습니다. 그것을 미리 끄지 않으면 그것은 질투로 변할 것이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분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위기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리고 곧바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왜 시드기야와 유다가 구원받고 바로 멸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기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력한 요새들의 함락 소식에 시드기야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그것은 바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유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의 결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결단은 선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단은 마음의 통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통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사라지자 그들은 결단을 처리합니다. 심판을 모면하고자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자복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심판이 선언되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통회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구원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왕과 권력가들은 자유를 선포했지만 곧 그 선포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들은 그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걸음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이 지나갔다 생각했지만 심판은 특정한 시간이 아닌 그들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언제든지 임할 것입니다. 노예 해방 당시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모든 권력가, 재력가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깨뜨린 자가 그 재물처럼 될 것이라는 맹세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부와 권력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야비함은 세상을 지배하는 데 유용했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몸이 송아지처럼 쪼개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끝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패역해서 심판받고 회개해 구원받으면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는 오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지나갔기에 이제는 평안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바벨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가식과 눈속임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거짓말과 가식으로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위기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자 너무나 빠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믿는 것은 결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사건과 인물들을 보면서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정치가 바로되게 해주시고 서민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정치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삼성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아버지, 국가 조찬 기도회, 국회 조찬 기도회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마지막 말세지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한국교회가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강남구 개포동에 세워주셨사오니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눌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아버지 보혈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인의식, 우리 안에 무언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날마다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노력으로 아버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